도 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른 새들이 폭우를 피해 떠났지만 검은 머리뿔 떼 새 한 마리는 여전히 바닷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알을 품고 있던 어미새였던 까닭입니다. 새참비를 맞으며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데 폭우가 지난 후에 이번에는 천적인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미새는 고양이를 주시하다가 가까이 오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양이의 시선을 끌어 알로부터 멀어지도록 유인하였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양이가 어미새의 유인을 따라 어미새를 쫓아갔다가 어미새도 살고 그래도 알도 보호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양이가요, 저도 고양이를 키워봅니다마는 영악해요. 그래서 속지 않는 거예요. 어미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폭우 가운데도 지켰던 그 알들을 이 고양이가 다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러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야생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도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더 힘들고 까다롭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어떠한 인격체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님 믿잖아. 너 권사라며, 너 집사라며,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호칭이며 또 바라보는 바가 있기에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때로는 무거운 멍에가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까? 왜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교회 생활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내려놓으면 좀 더 이 험한 세상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심의 부딪힘도 없고 영적인 갈등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신앙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신앙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위장된 신앙 말고요. 뭔가 구색 갖춘 신앙 말고요.
진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직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진짜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제가 선택한 단어이지만은 그것을 성경에 있는 단어로 바꿔본다면요,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믿을 때에 진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예비하신 은혜와 기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소망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대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되겠지, 뭔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현실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성취하는 거예요. 막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정말 좋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 참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어루만져 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상처도 받고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오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가운데도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에 관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 동일하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인용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에 더 첨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 중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본문 30절을 중심에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위치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리스도의 현현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부친 사가랴와 아론의 후손인 모친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 따라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아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성청을 먹으며 구별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향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역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란 그리고로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다, 물을 뿌리다는 동사에서 온 말로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회개를 이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보는 사람은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중요하게 여겨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러한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로 이끄는 의미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밝혔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당시의 권세 집단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당한 그러한 권세를 가진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당시 유대 왕인 헤롯에 대해서도 그의 잘못을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자연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성결하고 경건하며 깊고 날카롭고 예리한 영성을 가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선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 권세, 어떤 사람의 배경, 보이는 바, 이런 것에 연연해서 끌려다니거나 그런 거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같은 찬양을 드리고 함께 공유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을 때에 답이 똑같냐? 아니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냥 종교적인, 내가 선택한 한 종교에 믿는 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트나 어떠한 땅이나 혹은 귀한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거라 한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현실감 있게 다가온 사람은 이 땅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어요.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 날카롭고 예리한 영성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잘못된 자를 책망하고 정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였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선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 전에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이유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다들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아이들의 왼쪽 가슴에는 손수건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아이들 대부분들이 콧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전혀 콧물을 흘리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콧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코 주위가요, 아이들 보면은 지금 아마 우리 자녀들은 그거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왜 그랬는지, 이 아이들이 진짜 대부분 아이들이 코가요 다 이렇게 콧물로 눌어붙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소매로 코를 갖다가 문지르다 보니까 이 옷소매가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부모나 어른들이요, 이 수건을 코에다 갖다 대고 때로는 손을 그냥 직접 갖다 대고 뭐라고 해요?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 발전했다. 만약 망해라, 망해라 했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망했을 거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흥하다는 말이 뭘까? 이 흥하다는 말은요, 흥하다는 말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냥 커진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ing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의 신앙에서 점점 흥해야 돼요. 점점 커져야 돼요.
그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점점 증대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커지면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도 더 커지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커지면요, 그러면 우리는 더 놀랍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더욱 크시고 위대하시며 존귀해지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커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점점 줄어서는 안 돼요. 의심이 많아지고 믿음은 줄고 삶은 더욱더 초라해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용기도 사라지고 은혜도 소멸되고 점점 이러한 삶을 살면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흥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님의 권위, 주권을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27절 28절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 하늘에서 주신 바 된 권세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이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배움과 지식과 경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능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으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이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할 때, 그러할 때에 주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그분의 구원을 모르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의 주권과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자로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서 사실은 일상에서는요, 수시로 우리가 가진 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잽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잽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을 잽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저울에 달아봅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뿐만 아니라 어느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는, 동참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오랜 여정을 소화할 그러한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오래된 여정이니까 우리가 3박 4일 해외 여행만 떠나도 준비할 게 많은데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교통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것은 돌아올 날이 언제가 될 줄도 모르는 그 여정을 계획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를 했겠어요. 재정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 대로 갔어요. 그들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투르키예 지역을 갖다가 순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갔는데, 그런데 중간에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준비할 때 알려주시지, 계획을 세울 때 알려주시면 더 잘 준비할 것이고 시간도 허비하지 아니할 것이고 중간에 당황도 안 할 것이고 어려움도 겪지 않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행 중간에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 여행을 준비를 했다가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일본을 가서 대만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겠다 했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재정 상황이나 어떤 계획 가운데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이끄십니까? 마게도냐,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대륙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정은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지경을 확장시킨 사건입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요. 만약 바울과 그 일행이 자신들의 계획과 여건 계산에 매여서 자신의 길을 꺾지 않고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영이 가로막아도 우리 안 돼. 왜?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했고 우리의 여정은 소아시아 지역을 도는 걸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고수해야 돼. 고집을 부리고 뜻을 꺾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실패했을 거예요. 아무리 뜻이 좋고 목적이 좋고 그들의 동기가 좋았다 할지라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교회의 역사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그러했던, 그가 지혜로워서 선택을 잘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주권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정했어요.
심지어는 빌립보에서 매를 안 맞을 수 있는, 정말 죽도록 매를 맞는데 그거를 안 맞을 수 있는 방법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뭘 내밀면 돼요? 로마 시민권을 내밀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내보이지 않았어요. 미련하지요. 아니 왜 매 맞을 거 다 매 맞고 나중에 가서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걸 밝히냐고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다 맞았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죠. 왜 저렇게까지 믿어? 왜 저런 식으로 믿어? 바보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더 좋아하신다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님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였기에 그의 선교 사역과 그의 삶은 항상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선지자 사무엘은 주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왕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강조하면서요.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회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현하실 때에 뭘로 표현하시느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의 악함과 비유해서 표현을 하셔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그럴 때에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와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분노하시는 잡신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어떠한 부분 가운데에 죄를 범한 이들과 같냐? 바로 주님의 권위와 주권을 거역하고, 이 거역하는 거에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고집입니다. 완고함, 교만한 것이,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주권과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잖아요. 이것은 사실 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우리가요, 주님의 권위, 그래 내가 한번 인정해보자.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권위와 어떤 주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할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해봐요, 그게 이루어지나? 그것은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지, 그냥 내가 생각으로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한번 주님을 온전히 한번 인정해 봐야지, 이런 결심으로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 주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드리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오랜 신앙생활 했다 해서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직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중심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조건들이 중심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연한이 짧아도 혹은 경험이 짧아도 좀 지식이 부족해도 그래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선하면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주님 앞에 드려져요. 그리고 그 중심을 드리는 사람은요 자연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정함 가운데서 주님의 어떠한 행하시는 일과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은요 그러면 그것이 하루가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이끄시는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혹은 찬양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을 드려서 이름을 한 번 더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더 높아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근거 삼아서 복을 더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요단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경청하였고요. 그에게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따랐어요. 대부분들의 주석가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2명을 안드레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백성들을 향한 영향력도 컸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자기를 좀 내세울 만하지 않아요? 좀 뭐 커지면 권세가 있으면 좀 자랑하잖아요.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는 백성들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추정하고 확인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가장 천한 것이 뭐냐? 바로 신발을 다루는 거예요. 신발을 다루는 거. 그거는 하인만 다루는 거예요. 노예만이 다루는 거예요. 주인의 신발의 끈을 풀고 신발을 벗기고 그거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나는 못하겠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주장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좀 잘 되면 잘난 맛에 살고, 좀 더 유명해지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좀 성공하면 뭔가 성공한 듯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언제든지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내가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내가 젊든 어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낮출 때에 비로소 지혜롭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할 때에 주님을 많이 높여요. 그런데 더 높이고 싶어. 방법은 하나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나를 낮추면 돼요. 나를 낮출수록 주님의 이름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낮추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낮추세요. 주님 앞에 겸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높아지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요.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쇠함은 포기도 실패도 무기력함도 약함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육신이 약합니까? 기뻐하세요. 매이지 마세요. 지배당하지 마세요. 물질에 좀 어려움 공고함이 있습니까? 걱정에 매이지 마세요. 그것에 여러분들 조바심 가운데 끌려가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그거에 갇히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의 그러한 약함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의 강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까닭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변함이 없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낮아지고 온전히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을 받는 진정한 성공과 부를 누린, 그리고 주님과 항상 동행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요, 신앙이요, 그들의 인생의 진행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면 그 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능력과 지혜와 참된 복을 주심을 믿사오니 이것이 항상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8